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믿음을 살아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전도사님이 하셨던 본문과 겹친다라는 것을 아마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사님께서 이제 사사기를 이제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놓고 설교를 해도 되지만 이 사사기가 단순히 어떤 영웅전이 아닙니다. 그냥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 인물들을 조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왜 이런 혼란의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이 겪게 되었나를 고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 사사기가 갖고 있는 그 중심된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된 주제인 만큼 왜 이토록 이 사사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 다음에 적용점까지 찾아내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제목은 이제 본 주제 제목이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사사기의 시대로였는데 부제목이 조금 더 간결한 것 같아서 부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케 하라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많이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에게 과거에 무엇이 기억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영어 단어를 얘기한다라던가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국사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외웠던 암기의 내용은 어떤 강렬한 인생의 기억으로서 우리 안에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직접 경험했던 어떠한 일들은 때론 잊혀지지 않고 또 몸과 마음에 남아서 대단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런 강렬한 배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개를 읽었는데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 가운데에서 동일한 말씀 구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과 이 사사기의 시작의 부분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까? 성경에서 2번이나 동일한 문장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조된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수아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여호수아 시대의 뒤를 이어서 사사기 시대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사사기 2장 7절,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 이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잘 섬겼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잘 섬기던 자들이 죽고 나서부터 나머지 그 뒤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잘 섬겼던 믿음이 그 한 세대를 건너뛰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세대는 왜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가? 그건 역시 반복된 구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죠? 그 전 세대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고 있었는데 이 다음 세대는 어땠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다음 세대는
몰랐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 부모의 세대들은 이 다음 세대와 결코 완전히 떨어진 세대가 아닙니다. 그 부모의 세대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의 세대가 피땀 흘려서 얻어낸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왜 모르고 뭘 몰랐다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다. 한번 켜주시겠어요? 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받는다고 아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줄 때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받는다고 아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줄 때 한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로부터 결과적인 혜택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싸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 과정의 경험을 하지 않은 채 결과적인 은혜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은 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했던 세대들로부터 결과적인 은혜만 거뒀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결국 무엇만 들었느냐? 그저 과거에 그랬다더라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랬다더라, 그냥 들은 이야기, 이 카더라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별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 친구는 군대에서 자기가 눈을 얼마나 치웠냐면 건물 2층 높이로 눈이 쌓이는 것을 경험해 봤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눈이 내리냐 했더니 자기네 부대엔 그렇게 눈이 왔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 구멍을 파서 서로 다녔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다 뻥인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렇게 눈이 와? 그런데 실제로 눈이 온다라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보쳐서다가 멧돼지를 만났는데 이 멧돼지가 자동차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뻥까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만하더라고요. 사진 있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예, 요만합니다. 멧돼지가 엄청 크죠. 저만한 멧돼지가 전방에서는 실제로 막 다니고 보초를 서다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실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을 보기까지, 경험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저만한 멧돼지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믿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카더라와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제 사진 지우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전했겠죠. 야, 이 땅을 정복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너 저기 요단강 알지? 그게 막 물이 넘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물이 넘치는 시기에 저 강을 위아래로 갈라서 우리가 지나갔어. 그것뿐인 줄 알아? 여리고성, 저거 엄청나게 큰 성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우리가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한 바퀴 한 바퀴, 나중엔 7바퀴 돌고 나서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그냥 무너졌어. 우리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야. 이 전 세대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고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라 잘 못 믿었던 겁니다. 요단강이 두부도 아니고 왜 갈라져? 성이 왜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져? 부실공사였나?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기적과 일들을 전설의 고향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재화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고 자기들과 분리된 것으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전 세대의 부모님 세대들, 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자랐냐면 정말 보릿고개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 시대 가운데 살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만 하더라도 전쟁을 겪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에 가죽들을, 그 껍데기들을 벗겨가지고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말 그대로 기적이야. 그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부모님 세대들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을 은혜로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산 세대들은 마땅히 그럴만해서 그랬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세기 시대를 맞게 된 다음 세대들, 교육을 못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 교육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오늘날의 세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만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가를 봤더니 보통 이런 사이클들을 지내갑니다. 아이들은 월화수목금 9시부터 6시까지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이사이에는 스마트폰을 열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딱 1시간 교회에 나옵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20분 공과 시간에 앉았다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의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 1시간 20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면 다행인데 그 시간 가운데에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늦게 오거나 장난치다가 집에 갑니다. 그 일주일간의 삶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대해본 적 없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보는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저 한 20분 정도 설교를 듣는 게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의 전부이고 그 시간마저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육이 실패하는 겁니다. 대충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듣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해보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실체적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이론입니까? 아니면 전도가 이론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그저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해나가야 되는 모든 부분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삶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것인데 그것을 막연한 이론으로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체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무런 실습 없이 이론 교육만 하다가 사람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영 강사가 아무런 물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은 채로 물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채로 이론으로만 공부하다가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실체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실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마치 실습 없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교육인가? 무엇이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인가?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다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혼신을 쏟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왜 그렇게 임준규 목사는 선교를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선교만큼 중요하고 좋은 교육의 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희생하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내 물질을 쏟아놓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1년 중에서 내 휴가를 희생하고 내 돈을 희생하고 시간을 구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신앙에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장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여름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시간 가운데 선교를 가장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 선교를 갔다 오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선교 희생해서 가게 되면은 주려고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리, 은혜를 실습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해서 알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알다는 관계적인 알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야다 무엇을 뜻하느냐? 언약적인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야다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시편 34편 8절에 이 야다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이론적으로 어떠한 그 부분으로 남에게 들은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여호와를 알다의 알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시작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두드리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평양 같은 어떤 물이 많은 태평양 같은 한가운데 페트병이 있어도 그 뚜껑을 열지 않으면 물이 안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셔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입을 열고, 기도할 때 마음을 쏟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어야 됩니다. 그냥 이전 세대들이 얘기했던 그랬다더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이 질문들이 계속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누가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질문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세대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게 시작해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구하며 갈 뿐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시대가 노래합니까? 사사시대가 노래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겁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것,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것, 자기가 옳다 싶은 것을 그냥 택하는 시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구하며 자기 멋대로 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일 먼저 질문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십니까?
단순히 부모 세대로부터 아니면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대 이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 수 있는 사이이십니까? 남이 얘기하는 그랬다더라라는 신앙으로는 이 혼탁한 세상과 유혹이 많은 세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드는 그 유혹과 핍박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만이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번에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 특히 믿음의 그 선배 중 베드로는 그렇게 한 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실 몇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보면 그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생을 한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덜컥 베드로의 배에 탄 다음에 이 무태서부터 조금만 띄워라, 내가 여기서 설교 좀 하겠다라면서 베드로의 배에 덜컥 타십니다. 근데 베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배에 태운 채로 옆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시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노을 저어 가서 그때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를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 제자로 삼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했었던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깊은 데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지만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 어부도 아니신데 목수가 뭘 하신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갈 때에서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